다리오 왕은 이제 그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 전에 있는 왕들이 이런 정책을 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침략해서 인재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다 끌어온다. 거기서 이제 살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에게 탑 3,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근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다니엘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야. 이건 노예였습니다. 노예. 예. 그러니까 노예였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불평은 분노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불평을 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가 부모를 좀 더 잘 만났으면, 내가 무슨 누구를 좀 잘 만났으면, 내가 누구를 알았으면 뭐 이런데 현실의 불평은 분노와 좌절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현실을 불평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화가 나.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나는 왜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지 못할까? 근데 그 분노가 거기서 안 끝나요. 분노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뛰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면서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이제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다니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노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얼마나 더 다니엘은 뛰어났냐 하면 다니엘을 이제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 괴롭힙니다. 보니까 꼭 이렇더라고요. 귀하고 훌륭하고 참 좋은 분을 악한 사람이 괴롭혀요. 꼭 악한 사람들이 괴롭혀요. 예. 물론 악한 사람이 괴롭힐 때도 있어요. 예. 악한 애들끼리 부딪히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귀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어렵게 할까? 했더니 다니엘에게는 아주 큰 틈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그가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나 탄압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사실은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사람을 죽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기와 질투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목숨을 건 적은 거의 없겠지만 작은 손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회사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하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위기가 찾아오기 전부터 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대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거룩이 위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일상의 거룩, 일상의 기도, 일상 속에 일어나는 내 영적인 부분들이 위기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갑자기 위기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만큼 하나님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해. 그런 것도 안 하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적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터져, 무슨 문제가 터져, 그러면 사방팔방에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안 나오든 막 예배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해. 근데 또 그 문제가 또 이제 지나가면 또 안 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영적인 근육에 있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막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몸에 그닥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일 열심히 그렇게 오랜 시간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화, 수, 목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한 번 은혜를 열심히 받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1년은 못 살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도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일상의 거룩에서부터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갑자기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잠이 많다, 뭐 아침에 바쁘다, 그거 안 돼.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자기 전에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뭐 적용을 하고 자버리면 자면서 죄 짓기는 어렵거든요. 자면서 이상하게 그건 굉장한 놀라운 사람이지. 근데 다시 일어나잖아. 문제 뭐냐면 일어나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를. 그 전날 했던 거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1년을 하면 뭐 여러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10년을 하고 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1년, 2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10년, 20년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멋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도 그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거룩, 일상의 성경, 일상의 말씀, 일상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삶을 살펴라.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시간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 동등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이라는 시간을 쓰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매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걸 알았어요. 잡혀가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감사한다. 감사했다.
그가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사는 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시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주를 위하여 매일 사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을 부인해라 하면 부인 안 하고 죽을 사람들 여기에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번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해서 순교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다니엘은 일상을 거룩으로 또 일상을 기도로 시간을 정하여 그의 삶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한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계신 주를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걱정하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만 기도했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는 일상의 거룩의 회복에서부터 온다. 영적 승리는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온다. 일상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싶다,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거의 위험한 일들밖에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 14절 말씀 시작.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 왕이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법을 제정하자 할 때 정신이 좀 온전한 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우쭈쭈쭈 해주니까 왕밖에 없어요. 왕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왕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라요. 여러분, 우쭈쭈쭈 이런 거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쭈쭈쭈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소중한 거를 잃어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제가 어제 밤까지 젊은이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세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섬겨드렸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3일 동안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 괜찮다라는 거 그런 말을 듣고 싶냐 교회 오면.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막 이렇게 괜찮다, 괜찮을 거야, 괜찮고야 말 거야, 이런 얘기 이제 듣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쭈쭈쭈 이걸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내가 기억하세요. 그럼 소중한 걸 잃을 수 있다. 이 왕은 지금 소중한 다니엘을 잃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들은 일주일씩 굶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올라가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 약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귀하다 소중하다 옆에서 우쭈쭈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그런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누가 뭐라고 툭 했다고 그걸로 막 다운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욕먹을 짓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누가 또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뭐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신경 쓰고 마음을 막 이렇게 쏟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성경에 보면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백방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자기가 도장 찍었으면, 페르시아의 법이 그랬거든요.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려 후에 왕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말을 좀 듣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좀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야 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방법은 뭐냐면,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는데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음의 이슈가 없는 거죠.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영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했다. 자, 거꾸로 사자굴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살았겠죠. 사자굴의 기적 속에 갇혀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초반에는 역사서 같습니다. 다니엘의 역사와 다니엘의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언서가 돼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세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 넓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맨날 어떤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소한 일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까지.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 사소한 일까지,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자,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 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누가 죽어? 자기네들이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든,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이 어느 정도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냐면 사실은 다니엘을 먹고자 했던 사자들까지 축복을 받아요. 잘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얘가 채소만 먹는 놈이에요.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거기는 사자가 많아요. 그러면 다니엘 하나 떨어뜨렸으면은 먹다 말아야 돼. 근데 다니엘 하나 떨어졌는데 오랜만에 뭐가 떨어졌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사자 베고 자고 말했단 말이죠. 사자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다니엘은 올라가고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놈들 다 죽여. 그 가족까지 다 죽여. 먹이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하나 그냥 똑바로 살았더니 그냥 계속 그냥 종류별로 내려오는 거라. 여러분,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뭐 잘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함께하냐.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신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일상은 하나님으로 덮여 있지 않은데 일상은 세상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인생,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근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공통점은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잘 먹었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건강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는 방법은 일상의 거룩을 통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무슨 일은 말과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자, 그리고 세상을 맞서는 우리의 방법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한다. 주께 하듯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한 일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길 바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알게 됐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뼈저리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 고백이 있는 목회자, 그 고백이 있는 성도,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 이슈가 아니라 이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승부를 걸고 이 땅에서 거룩한 일상을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상의 거룩이 없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맞서는 것, 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내 혀를 닿게 하지 않는 것.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일상에서의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꼭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깡따구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산다고만 생각했으면. 갑자기 얘가 공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어도 이 땅에서는 끝나면 천국의 시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 살고, 세상에 맞섭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난잡스러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